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의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인하여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정말 주의 은혜로라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일생 동안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에 거하는 삶을 인하여 영생으로 인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 하셨사오니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정말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표적이 삶과 그 역사 속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9장 1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고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기 지금 그 18장 19장이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으로 이제 이어져 계속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8장과 19장에 이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통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두 사람이 롯을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세 사람이 이제 찾아갔고 롯에게는 두 천사가 찾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은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고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길을 갑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런 비밀들을 말씀하시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장에는 여호와가 빠져 있고 또 장소가 좀 다릅니다. 18장에는 보면은 여기 18장 1절에 그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이제 돼 있어요. 날이 뜨거울 때, 여기는 지금 날이 저물 때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 앞에 앉아 있어요. 장막문 앞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롯은 날이 저물 때에 두 사람을 영접했는데 어디 앉아 있었냐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18장에 보면은 1절에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을 영접하고, 이 지금 롯은 소돔 성문입니다. 성문하고 장막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영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장에 보면은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하는 그 단어도 보면은 거기에 오헬 페타허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제 야샤브가 뭐냐면 이게 앉았다 이런 겁니다. 근데 들어가 보면 그냥 사전적 의미는 거주하다, 뭐 살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장막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성전문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성전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앉아 있다, 아까 했던 야샤브가 거기서 살고 있다, 거주하다 이런 걸로 이제 그 단어를 썼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문이라고 하는 게 페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열리다 이런 뜻입니다. 열리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린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열린 성전에 열린 성전문, 그 장막문이 성전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문 혹은 이제 여긴 열린 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 열린 문은 성전의 문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상태로 그 이제 그 기록을 한 겁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열린 문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열린 문이 뭐냐면 성전문이에요. 그래서 열린 문은 전부 다 성전문을 그 상징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그 여기는 이제 장막문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전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늘 공급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공급이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걸로 해서 이제 거주하다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그 4장 6절 7절 여기도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운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그게 앉으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때가 제 6시라고 그랬어요. 6시쯤 되었고,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우물 곁에 앉았다 하는 그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은 이게 야샤보예요.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기가 히브리어로는 이게 이제 야샤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로 상징되는, 제가 우물에 대해서 얘기했죠. 거기는 뭐냐면 만남의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특히 우물은 뭐냐면 신랑이 신부를 만나러 가는 장소, 신부를 찾는 장소가 바로 이 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그 여자를 찾아가셔가지고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신부를 찾는 그런 모습으로 상징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이 열린 성전문인데 거기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 거기에 이것을 이제 18장 1절에는 장막문에 앉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을 아브라함이 늘 성전에 그 문이 열린 상태에서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상징해서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19장을 잘 보면은 19장 1절에는 좀 달라요. 이게
19장 그 1절에는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렸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롯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문이에요. 성이 있고 그 안에 가면 이제 성전이 있어요. 이런 식인데 이제 이 롯은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롯이 지금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제 두 사람을 맞이한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성문이 보면은 요건 야샤브가 아니에요. 여기는 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 18장 1절에는 거기 앉았다가 이제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고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페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페타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열리다 이런 뜻인데 여기는 성문이 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근데 이 성문 앞이 뭐냐면은 옛날로 얘기를 하면은 그 모임 장소 같은 데입니다. 물론 성전 앞에가 모이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건 절기 때마다 그 모여서 그런 어떤 행사를 치르기도 하니까. 그런데 성문 앞에서 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무슨 사회적, 종교적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행사를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바로 이 성문 앞입니다. 그래서 이 롯을 가만히 보니까 롯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 주변에 집을 짓고 산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19장 2절 3절 쭉 보면은 거기 앞에 있다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기 앞에 있다가 거기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롯이 거주하던 곳은 성문 앞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기에 이제 그 집을 구해서 거기에 산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 롯의 할아버지가 데라예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론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신학적으로 이제 거기서 그런 일을 했지 않았을까.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시장거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매매가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우상을 팔며 살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여기 이제 거기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2절 3절에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을 만난 이후에 이제 간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그 발도 좀 씻고 그다음에 좀 쉬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원래 이제 안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제서 돌이켜 집으로 들어가서 롯이 식탁을 베풀었는데 여기 보면은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이 먹었어요. 발을 씻기며 이렇게 음식을 드십시오 하니까 이제 가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롯이 식탁을 베푸는 게 뭐냐면 무교병이에요. 자,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롯은 두 사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대접하는데 거기는 물론 발도 씻기지만 고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롯은 19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계속 간청을 하니까 돌이켜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먹은 음식이 무교병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대접한 거는 많이 달라요. 거기는 고기, 송아지 있잖아요. 송아지, 우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게 전혀 없고 뭐가 있냐면 무교병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대접한 음식이 바로 무교병이에요. 자, 이 무교병은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왜 그 탕자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베풀어준 음식이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베풀어준 음식을 베풀어주는 음식이 무교병인데 여기에 이 무교병이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실제 이 보면은 18장 마지막에 가보면은 여기 끝에 이제 가보면은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런 삶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어나 돌이켜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거기에 함께 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근데 롯이 대접한 거는 뭐냐면 그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누력 없는 거잖아요. 누력 없는 거는 뭐냐면 그 출애굽할 때도 무교병을 먹었는데 빨리 먹고 떠나는 음식이에요. 누력이 없어서 그냥 빨리 먹고 떠나는 음식, 빨리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6월절에 그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그냥 옷을 다 입고 그다음에 지팡이 짚고 그냥 떠날 차비를 하고 먹는 고기와 함께 먹으라 했던 음식이 바로 이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떠나야 돼요. 무교병은 6월절 음식이 무교병이에요. 이걸 먹고 무교병은 함께 먹고 떠나는 음식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여기 무교병은 누룩을 안 먹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걸 먹으면 떠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걸 먹고 고기와 이걸 먹고 떠나는 음식이에요. 빨리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음식이 바로 이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롯이 두 사람과 함께 먹은 음식이 뭐냐면 무교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빨리 먹고 떠나야 돼요. 빨리 이걸 먹고 도망가야 되는 음식이 이 무교병입니다. 우리가 6월절 양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양이고 우리가 그때부터 먹는 음식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누룩 없는 것, 세상 것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막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해서 여기에다가 무교병을 먹었다고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잘생긴 그 젊은 남자들 둘이 들어가니까 쳐들어와가지고 집을 에워싸고 이 사람들 내놔라, 끌어내라 막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걸 상관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4절부터 해서 이제 계속 그 8절까지 보면 그런 내용들로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그 5절에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서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단어에 들어가 보면은 상관하다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결혼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성관계 뭐 결혼하다, 관계하다, 경험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는 단어가 이제 야다인데 이 야다를 한문으로 이제 그 번역을 해가지고 상관이라고 하는 관계를 해요. 우리가 왜 불륜관계를 상관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한문으로. 그 현대어 성경 같은 데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써놨어요. 성관계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롯이 이 사람들에게 악행을 하지 말고 내 자기 딸을 내어줄 테니까 니들 좋을 대로 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해를 가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 롯에게 물려든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롯에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서 몰려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온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그 온 사람들이 보면 남성 이제 복수들이에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남자들이 와가지고 여자가 없어요. 여기는 남자들이 이게 남성입니다. 남성들이 와서 그 집을 에워싸가지고 그 집에 들어온 두 천사, 그러니까 남자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이 이 두 사람,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온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내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 있는 소돔 사람들은 이 집에 들어온 그 두 사람 천사인데 모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두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들을 뭘로 봐요? 성적 관계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들과 우리가 상관하겠다 얘기를 하니까 뭐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폭행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건 악행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그들의 네가 좋은 대로 해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쉽게 그냥 얘기하면 롯이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희생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그 내용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 그 동성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간음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에 26절부터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네, 여기 앞에서부터 사실은 보면 24절부터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면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행위가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저 영원히 찬송할지니다 하고 이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는 그 내용으로 26절 27절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성경에는 조금 들어가 보면은 남자 여자가 있어요. 용어 조금 다르겠습니다. 남성 여성이 있어요. 근데 이 설명하는 남성 여성을 통해서 남자 여자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고 남자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분리해서 성경은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순리가 뭐냐면 여기 지금 그 읽었죠? 로마서 1장에 순리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가 아니고 이건 영리래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이거 동성애죠. 표면적으로 보이지는 동성애예요. 이렇게 되면 영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라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형은 남성 여성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형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실체를 모형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실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가져다가 남자 여자로 설명을 하고 남성 여성으로 풀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했을 때는 이거는 영리다. 그러니까 동성관계를 맺는 것은 영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건 있었어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모습이 뭐냐면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되는 것.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성도를 얘기하고 남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인 여자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온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오는데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상태를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남자로 상징된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자로 상징된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연합하는 모습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을 결혼으로 표현했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 되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 되어진 상태를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섬겨드리고 뭘 열심히 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찾아와서 그 신부와 하나 되는 그 상태를 구원이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동성을 써놨는데 이거는 영리라고요. 그러니까 동성끼리는 바로 생명이 잉태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또 하나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가운데 거두어 그들 가운데 거두어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6장 그 14절 이하로 말하는 그 내용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뭐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올바르지 않은 관계다. 이게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상태는 생명이 잉태될 수 없어. 믿지 않는 자 믿는 자가 생명이 잉태될 수가 없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생명이 잉태될 수 없어. 이 얘기를 여기다 이제 써놓고 이들이 어찌 상관할 수 있느냐? 예, 결혼이 안 된다고요. 하나 될 수 없다고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은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설명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자, 그러면서 베드로도 지금 그 롯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 건너뛰어 가지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있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네. 베드로가 지금 롯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고통당하고 있는 의로운 롯으로 설명했어요. 자, 롯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베드로가 지금 한참 뭐 오래 전 얘기일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지금 베드로가 롯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의 무법한 행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들의 그러면 음란한 행실이 뭐냐면 아까도 본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행하고 있는 그런 그 동성애입니다. 이것 때문에 롯이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이걸 지금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여기다가 한 예로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고 이 동성,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음란한 행위를 할 때 그것 자체를 뭐라는 게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잉태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자체는 영리로 썼어요. 그러니까 순리가 없어요. 순리 속에 생명이 잉태되는데 영리에는 생명이 잉태될 수 없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먼지로 되어 있어요, 먼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인간을 먼지를, 이제 그 아담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흙먼지예요. 들어가 보면 단어가. 먼지, 흙먼지 이런 뜻이에요. 우주가 생성될 때 초기 우주가 보면은 먼지들이 모입니다. 먼지들이 모여서 압축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열이 안에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모여서 별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별들이 그렇게 탄생해요. 인간도 먼지를 모아가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인데 성경은 그걸 별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실제는 동성관계에서는 생명이 잉태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요. 본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아들 낳는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구속사 얘기인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소돔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동성끼리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는 이런 걸로 타락한 그런 도시로 상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은 전혀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아까 로마서 1장 나와 있죠. 24절부터 자기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에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엄난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그 삶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 선악과 먹은 인생들의 그 모습이 여전히 신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소돔과 고모라를 빗대가지고 동성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에 살아가고 있는, 진노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동성애라고요. 이 세상은 생명이 없잖아요. 문화와 풍습을 쫓고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동성애라고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죽는 거라고요. 여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동성애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빗대서 말한 거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 율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문화와 풍습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그냥 동성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계속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계시하고 또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롯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러한 동성애가 충만한 동성애로 살아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기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롯은 뭐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얘기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모형이라고 그랬죠. 모형인데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그 롯이 거기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모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살아가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생명이 와야 진짜 생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뭐가 있냐면은 동성애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베드로후서 봤잖아요. 베드로가 욥이 무법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엄난한 소돔과 고모라요. 거기에다가 동성애로 충만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로 살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을 여기다가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 이제 보면은 19장 10절 이 본문입니다. 다시.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의 이제 모형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형이고, 지금 롯을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 이하에 이제 베드로는 롯이 그들의 불법을 보면서
신음했다고 이제 말합니다. 그 심령이 상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끊임없이 동성애로 충만한 그런 도시였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롯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환난 중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진짜 생명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상태를 소돔과 고모라를 빗대 가지고 율법 아래 혹은 세상과 문화를 쫓고 있는 상태가 동성애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면은 10절 11절에 롯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해를 가지 말라 이제 하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막 문을 이제 밀치기도 하고 그냥 문을 부시려고 하기도 하고 이제 하니까 그 사람들 두 사람이 롯을 끌어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고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문을 찾느라가 그들이 이제 헤매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롯을 잡아다가 끌어가지고 문 안으로 집어 당기고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여기 지금 문을 닫다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사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 군데 많이 쓰여지는데 어디에 쓰여지냐면 노아 홍수 때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동물이 다 들어가고 이제 난 이후에 방주문을 닫을 때 사용한 단어예요. 여기에는 이 단은 이 사가르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행하심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내게 속한 사람들 뭐 사위 뭐 이런 게 나오죠. 자녀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 그러냐면은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롯이 나가요. 사람들 놔두고 가가지고 그 딸하고 사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니까 이것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니까 떠나야 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뭘로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거 설마 내 인생 속에서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얘기인데 동틀 때쯤 되니까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내 아내 두 딸을 이끌어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하지 말라 하고 그들을 이끌어냈다고 이제 돼 있어요. 자, 두 사람이 이 롯에게도 말했지만은 두 사람이 소돔으로 간 이유가 이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멸하다가 이 샤하트인데 이 샤하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노아 홍수 때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썼던 단어가 이 샤하트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을 멸하실 때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멸하실 때 썼던 단어가 이 또 샤하트입니다.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방주에서 방주를 짓고 사람들을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멸하실 때 바로 이 샤하트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샤하트하고 이 샤가르가 하나님이 문을 닫고 그를 건져내시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에서 건져내는 사건이 바로 샤하트와 이 샤가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심판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으면은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에 항상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한 가지가 절대로 빠질 수가 없고 반드시 똑같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심판과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잖아요. 근데 출애굽시킬 때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먼저 그들을 심판해버려요. 심판하고 난 이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멸망시키다 할 때 그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항상 나오는 게 떠나다 하는 단어예요. 이 떠나다는 단어가 뭐냐면 야차예요. 항상 나오는 게 이것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야차가 애굽에서 떠나다 혹은 나오다 들어가다 뭐 오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애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그러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죽을 자가 있고 살 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멸망받고 어떤 존재는 바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장에만 이게 이제 우리 여기 보면은 19장에 여기에 야차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나오다 이런 거거든요. 나가다 뭐 이런 단어예요. 나오다, 떠나다, 앞으로 가다, 나가다, 뭐 이끌어내다 막 이런 단어인데 19장에만 9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차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 앞에 쓰는 것이 거기는 반드시 멸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한번 보면 19장 5절, 6절, 8절, 12절, 14절에 그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기는 16절, 17절, 23절 여기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해가 돋을 때가 돋았더라 하는 게 야차예요. 다. 여기 돋았더라 이끌어낸 이후에 인도하여 떠나라 나가서 이끌어내고 나가서 뭐 이끌어내리라 이끌어내게 하지 전부 다 이게 야차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거는 창조 때 쓰는 단어거든요. 이게 창조하실 때 땅에서 씨 맺는 그 왜 뭐 동물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내라 할 때 이게 야차예요. 창조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차는 무엇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그걸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는 이 야차가 쓰여지고 거기에 심판, 멸하다는 샤트 뭐 이런 것들은 보면은 거의 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이끌어내는 혹은 그 창조 단어로서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롯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야차하신 거예요. 예, 창조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대신에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고 거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심령이 상한 롯을 구출해낸 내용으로 여기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심판, 구원, 창조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구출되는 내용이 거기에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롯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해내시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이 세상입니다. 여기에 우리 이 세상 살아가죠. 여기는 남자 여자가 있고 남성 여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형이고 실제는 뭐냐면 여기 남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진짜 생명이 없이 하나님 눈에는 동성으로 살아갔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설명하기 좀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이거는 육체적 삶을 얘기를 합니다.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짐승 같은 존재를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남자 여자라고 얘기를 할 때도 보면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들을 거의 뭐 그런 식으로 비교해 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실제는 뭐냐면 이것도 전부 다 그림자라는 겁니다. 모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여자라고 그랬죠. 전에 아담은 여자라고요. 아담은 뭐냐면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존재를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와야 돼요. 여자는. 자, 그런데 인류 보세요. 율법 아래 난 자가 아직은 아닌 거거든요, 이게. 진짜 여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온 존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짜 여자라 하리라. 그럼 이 세상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남자 옆구리에서 나는 게 없는 거예요. 여자라 하리라.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성경에 바울이 이걸 썼는데 교회만 여자라고요. 모든 인류가 여자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옆구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옆구리에서 나와서 만들어지는 그 존재. 예수 옆구리가 찔렸잖아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비로소 그 물과 피로 되어지는 그 존재를 가리켜서, 예, 그 존재를 가리켜서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성도라고 얘기했고 교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의 머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 그 모든 남자 여자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진짜 생명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여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동성이라고요. 그냥 비록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번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진짜 생명이 없는 동성끼리의 결혼이에요. 그래서 뭐가 안 나오냐면 하나님의 생명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것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진짜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교회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오지 아니하면 그가 그만이 그래서 유일한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류는 여자예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볼 때 믿는 자가 여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남자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된다고요. 그것을 모형으로 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심판, 구원, 창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의 11장에 그냥 여기 읽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소돔은 옛날 역사적 사건 속에 있는 성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소돔과 고모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7절, 8절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 여기 보면은 무적에서 올라오는 전쟁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들을 죽인답니다. 근데 그들의 시체, 무중에서 올라온 그 짐승들의 시체가 큰 성에 막 들려 있어요. 근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소돔이면서 애굽이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실제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돔과 애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롯이 어디 있냐면 그 롯이 있는 소돔 나오잖아요. 소돔 이야기예요. 소돔 지금 여기 본문의 19장 이야기가 지금 롯이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 이 롯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애굽은 무슨 얘기란 얘기예요? 소돔과 애굽이라는 거예요. 큰 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돔 이야기도 옛성전 이야기라고요. 애굽 이야기도 옛성전 이야기라고요. 애굽과 소돔이 전부 다 옛성전,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그게 실제 역사 속에 있는 거 맞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옛성전에서 새성전 되는 이야기라고요. 율법성전이 파괴되고 새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 짓는 이야기라고요. 다른 말로 율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고, 그 다음에 율법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야기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지금 그럼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그럼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라고 고통당하고 있었다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베드로 2장 5절 이하로 쭉 얘기를 했죠. 자, 베드로가 롯은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있어 이 얘기가 뭐예요? 옛 성전에서 고통당하고 있어.
옛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 비진리, 진리가 아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거기에서 고통당하면서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있다고요. 마음이 갈급하고 영이 갈급하고 거기에서 불법을 보면서 신음하고 있는 롯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 이야기가 옛 성전 이야기고 옛 파괴되는 큰 성 이야기고 애굽 이야기가 애굽 이야기 하잖아요. 10번의 그 심판이 있었고 다 좋아요. 맞는데 역사적 사건이 진짜 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라고요? 옛 성전이 이렇게 옛식으로 파괴될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이렇게 파괴될 거야. 이게 뭐라고요? 전부 다 옛 성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옛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와 그 다음에 거기서 롯과 두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그 이야기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신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계시록에 가면 큰 성이다. 예루살렘 성이다. 그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바벨론 성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뭘 얘기해? 거기서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음하고 누가 있어요? 롯이 거기 신음하고 있어요. 누가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거기서 나가야 된다. 빨리 나가야 돼. 무교병만 먹고 나가. 여기서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출애굽에도 똑같이 애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옷 다 입고 지팡이 들고 신발 다 신고 떠날 준비 다 하고 무기병 먹어라. 고기 먹고 얼른 떠나라. 구원이라고요 그게. 구원은 이게 구원이라고요. 반드시 멸망당하는 큰 성, 옛성전이에요. 우리 옛사람 얘기라고 합니다. 옛사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동성애라고요. 거기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뭐라고요? 동성애라고요.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를 동성애라고 얘기해요. 그게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계시록 18장을 한 군데 더 보세요. 계시록 18장 2절 그냥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나와야 돼요. 자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구원이라고요. 거기 큰 성에서 나오라고요.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요. 거기가 뭐예요? 아까 옛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인데 옛성전인데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들 보세요. 창세기 새들 나오잖아요. 하늘의 것을 물어오지 못하는 새들은 가증한 새들이에요. 다. 이게 율법에 의로서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을 말합니다.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새들이에요. 다. 율법에 의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다 각종 더러운 새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새는 하나님 품에서 날라와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하고 있대요?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라고요. 이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너진 자들이에요. 그게 음행하는 거래요. 아니 여기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이 있고 처소 각종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상태를 가리켜서 옛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반드시 멸망받아야 된다. 그래서 왕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고
누구예요? 옛사람, 옛성전. 소돔과 고모라는 거니까 옛성전 파괴하고 새성전 만드는 이야기를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음행이라고요. 동성애라고요. 그게.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육체에 보이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맞아요. 그거 맞는데 그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응? 하나님의 눈에는 동성애라고요. 그 상태가 뭐라고? 옛성전이라고요. 큰 성 바벨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귀신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더러운 영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는. 영이 뭐예요? 더러운 영이 뭐예요?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자기가 자신이 율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그게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받는다. 그래서 여기 지금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여하다가 들어가 보면은 이게 교제하다 이런 건데, 거기에서 그것과 교제하지 말라. 벨리알과 하나님이 교제하지 말라. 상관한다. 거기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상관한다, 교제한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눈에는 세상과 상관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과 상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과 상관하고 있는 것이고 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옛성전 큰 성 바벨론인데 이건 반드시 파괴돼야 돼요. 옛성전은 무너져야 되고 파괴돼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괴하려면 이것이 없어지려면 그걸 심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서 롯을 구출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좋은 말 해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교회 가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본질은 아니라고요. 교회 가서 마음의 위로 얻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교회 가면은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끊임없이 죄를 까발리고 끊임없이 거기서 그를 심판하고 난 이후에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 있는 사람만 평안이 뭔 줄 알아요. 우리가 말하는 심령의 평안 이런 게 아닙니다. 산자의 평안을 얘기를 해요. 자유자의 평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의 평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평안, 내가 좀 그냥 위로도 좀 받고 편안해서 좀 사람들이 관심도 좀 가져주고 이걸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없어요. 그런 거는 세상에 있는 거라고요. 성경은 그걸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상태를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주님이 이 세상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켜주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육신에 필요한 걸 채워주고 또 악한 사람 착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게 하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기 위해서 왔어요. 왜 죽냐면은 우리를 출굽시키려고, 우리를 살려내려고. 그분이 죽어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옛성전 파괴하는 일이 생겨요. 그분이 죽어야, 죽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다시 와야 그 말씀, 그분이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옛사람이 죽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큰 성 바벨론이 파괴되는 거예요. 옛성전이 바로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 그분이 영으로 임하신 이후에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면은 내가 죽는다고요. 옛성전 파괴됐다고요.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은 그가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그가 안 죽으면은 절대로 부활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와 하나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영광을 인해서 우리가 그와 하나 되면은 그의 죽음에도 그게 다시 사는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는데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영의 상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고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그곳, 큰 성 바벨론, 소돔이요 애굽이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옛날 그 사람들 그냥 당연하게 심판받았다고 그 얘기는 할 줄 아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나라고요. 옛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소돔이고 애굽이라고요. 문화와 풍습을 쫓고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고요. 거기서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과 함께 멸망받는다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멸망받지 말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재앙에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재앙에서 너희가 탈출하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성전의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육체의 죽음에 나를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거예요. 그분만 믿음이에요. 그분만 믿음이에요. 그분과 하나로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으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먼 옛날 실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 살고 있었고 유황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다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거 왜 여기 써놨냐고요. 거기 동성애가 있었으니까 너 저기 동성애 하면 이렇게 죽는다. 맞아요. 그것도 넓은 의미로. 그것보다 진짜는 네가 바로 소돔이고 고모라라고요. 네가 애굽이라고요. 네가 노아 홍수에 멸망당했던 세상이라고요. 그걸 계시록엔 큰 성이라고요. 큰 성이 바로 옛성전이라고요. 그 옛성전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귀신이 모이는 곳,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은 이걸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멸하실 텐데 거기에 네가 같이 있으면 너도 같이 죽는다. 그래서 거기에서 멸망받지 말고 나오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와서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거기 안에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법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신음하고 있는 의로운 롯이라고요. 거긴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멸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7번이나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냐면 하나는 율법을 보존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에 대한 선포예요. 전쟁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이요. 율법을 보존하는 사람입니다. 기록에서 잘 그걸 그대로 해석하고 보존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뭐예요? 율법을 육체로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망한다 이 얘기예요. 율법은 의로워요. 근데 율법을 자기 의로 삼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장에 가면 종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3장에서는 율법에 대한 전쟁 선포를 해놓고 마태복음 24장에 가서는 이렇게 종말이 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 시공간의 종말이 아닙니다. 몇 월 며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종말은 계시록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큰 성 바벨론의 종말이에요. 옛성전의 멸망과 심판을 종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성전. 큰 성 바벨론 성의 멸망과 심판을 종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에도 종말을 하나의 이제 모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에덴 동산이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려요. 이게 바로 종말이에요. 문을 닫아버려요. 아까 더 닫는 거 얘기했잖아요. 노아 홍수 때 동물과 노아 가족 8식구를 거기에 방주에 들어가게 한 이후에 그 문을 닫아버려요. 아브라함 그 가족 있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이끌어내시다 닫아버려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끌어내요. 끌어내는 이게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작은 성, 그 소알성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하찮다, 소알이 하찮다, 뭐 작다 있죠.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멸망을 받아요. 그리고 그를 성으로 이끌어서 닫아버려요. 아예 이끌어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 심판이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가 오셔서 그를 롯을 구원하는 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와서 구원하는 내용이. 근데 이 모형이 사람들 때 하찮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땅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거를 가리켜 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걸 하찮게 여겼어요. 근데 그가 롯에게 구원자로 온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 실험하고 있는 자, 생명이 없어서 가난 중에서 실험하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롯이 거기서 실험하고 있으니까 그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옛성전으로 묘사되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무너뜨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옛성전으로 살고 있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새 사람 만드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옛성전이 파괴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옛성전 파괴된다니까 뭐 알아서 그냥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실제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율법, 이 세상 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왕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있고 신의 자리에 앉아서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옛성전이고 그것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와서 그걸 멸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받지 않으면 뭐가 없는 구원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아야 롯이라고 하는 존재가 구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의 멸망과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롯의 구출 이야기가 거기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돔으로 명명되어 있는 것, 애굽으로 명명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반드시 멸망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롯을 해내는 겁니다. 이걸 여호와의 구원전쟁이라고 그래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옛성전 파괴하고 새성전 만드는 것, 큰 성 바벨론인 그 성이 멸망되는 것,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는 것, 애굽이라고 하는 그것이 멸망되는 것,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동성애 그럼 해도 된다냐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이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 선악을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동성애라고요. 그냥 거기엔 생명이 있을 수 없다고요. 생명이 날 수가 없다고요. 그 상태는 반드시 멸망받아야 돼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엄난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소돔이다, 애굽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옛성전이다 혹은 큰 성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상태는 짐승이다, 귀신이다, 그 상태에서 그 안에 안주하고 있으면 그 더러운 처소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원래 있던 성이 파괴돼야 돼요. 두 사람이 와서 반드시 이걸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반드시 이걸 파괴시킵니다. 파괴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여호와의 전쟁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소돔과 고모라로 보고 있고, 큰 성 바벨론으로 보고 있고, 애굽으로 보고 있고, 귀신의 처소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음녀요, 짐승이요, 왕이요, 용이요, 뭐 뱀이요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고요. 이것이 죽지 아니하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정말 여기에서 신음당하고 있는 그 의를, 그러니까 거기서 불법을 보면서 신음하고 있는 그 롯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소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사오니 나를 살펴주소서. 거기 있는 재산 필요 없어요. 다 그냥 그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그것이 아쉬워 그리워하고 살아가고 있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요. 그냥 가다가 말씀이 멈춰버린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 그 옛것을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자가 죽는다고 하는 모형을 이미 롯의 아내를 통해서 얘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던 자들이 광야에 나왔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뭘 했어요? 애굽을 그리워 고개를 돌린 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기에 모형을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소돔과 또 소돔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애굽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정말 이를 멸하시고 구원해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내 자녀들 혹은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내 아는 많은 자들 속에 그대로 펼쳐지게 해달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 롯에게 일어난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하신 전쟁 이야기, 그 은혜의 역사가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바로 옛성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안에서 안주하며 율법의 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애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끌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나안 이끌어내신 것처럼 롯을 이끌어서 구원해내신 것처럼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우리의 일생 역사 속에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은혜의 사역이 한순간도 멈추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과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영광 보게 하시고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정말 평생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